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또 결단하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작년에 이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앞에 배너가 이렇게 걸려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작년에 세웠던 표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재시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에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그 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신명기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그 말씀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컨펌해 주셨어요.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재확인해 주신 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본문 말씀은 우리 자신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중요한 신앙의 원칙, 기본을, 정신을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는데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몸에 배이도록 가르치는 그런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리고 항상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는 방법까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테필린이라고 하죠. 작은 송구함에 담아서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쉘 에드라고 합니다.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쉘 로시라고 얘기합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서 몸에 배이도록 익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주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작년 한 해 동안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적으로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면에 있어서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우리가 정한 이 표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실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못해서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지고 계신, 교회 가지고 계신 기대가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작년은 작년 한 해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해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모든 나콜라 재단의 성도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백신이 지난 12월서부터 보급이 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확대 보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상당 기간은 작년과 같은 삶의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빨리 모든 것들이 백신이 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집단 면역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이제 올 한 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만은 한두 달 안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빨리 이것이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상당 기간 앞으로 이것이 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터널의 마지막이라서 그런가요? 새벽이 오기 전에 더 깜깜해져서 그런가요?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오히려 있어서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많은 지약을 받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올해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영적 가뭄이 지속될 것이 아닌가, 영적 가뭄이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상하면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가뭄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날씨가 환하면 마음도 환해지고요. 날씨가 우울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우울해져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막 노는 환경에 가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마음먹음과 뜻한 바를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가뭄 상태가 오래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교회와의 심리적인 거리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신앙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표를 다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영적 가뭄 상태가 지속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시 먹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자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를 작년에 이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먼저 뜻을 다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새해에는 신앙생활을 위한 귀한 뜻을 우리 다 한번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올해는 열심히 해봐야지, 환경이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귀한 소망과 각오가,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요,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과 내가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물론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들의 의지가 약해서, 또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못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획은 세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워봤자 실천하지도 못할 것, 세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여도 그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무계획이 계획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런 목적 없이 그것을 이루려는 계획도 결단도 없이 앞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삶의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귀한 결심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심들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심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넘어져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야지. 또 길이 험해서 좀 넘어져도 다시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결심들, 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귀한 결심들, 주어진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하며 살겠다는 결심들, 좀 더 책임 있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귀한 결심들 등등. 새해에는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성숙하게,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성도님들의 이러한 귀한 결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두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결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성숙하게, 더 풍요롭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것을 위한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와 같은 결심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그런 결심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그렇게 뜻을 정하는, 뜻을 다하는 거룩한 결심들, 그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가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심들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뭐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거부도 했다가 또 어쩔 수 없어 먹기도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을 알고 예상하고 내가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환관장에게 가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그 계획을 실천되도록 돕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결단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니엘에게 찾아가지고 너 먹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영적 가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해야 되겠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황에 이렇게 익숙하게 되어져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있던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새벽기도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작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묵상 에세이가 소개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예요. 뉴질랜드에 사는 키위라고 하는 토종새가 있다고 해요. 키위, 먹는 키위가 아니라 저렇게 생겼어요. 새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새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뚱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새는요, 나는 법을 잊어버린 새라고 합니다. 새야. 근데 나는 법을 잊어버렸어. 날개는 태화되어 가지고 없어졌고요. 굵은 두 다리가 무거운 몸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뉴질랜드의 비옥한 토양 속에서 서식하면서 서식하고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삽니다. 주로 밤에만 활동하다 보니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새는 모양만 새로 보일 뿐이지 새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새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새는 새인데 새라고 부르기 어색한, 날지도 모르는, 날개도 없는, 날개는 이미 퇴화되어 버린, 있는 것도 잊어버린 그런 새가 되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읽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요, 만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적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을 맞이한 성도들이 영적 가뭄 상태를 맞이해서 이것이 계속되면은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힘들어서 옷 차려입고 다 차려서 차 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귀찮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또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게 되면 영적으로 뉴질랜드의 키위 토종새와 같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새 한국에서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자꾸만 몰아세우고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성도들에게 호소를 하고 법원에 호소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설교를 내가 가지고 들어보면서요,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가야 공부할 수 있어요. 학교 가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의도적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2배 더 신경 써서 예배를 드리십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빨리 모든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해결되어서 다 이 자리에 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외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도 제일 마음 가운데 아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말씀도 보고 테이프도 듣고 다 하지만 뭐가 제일 아쉬운 거 아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내가 드리는 찬송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 은혜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로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대면 예배에 몇 명 나오실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미 날개가 퇴화되어 버린 거 아닌가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진 것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날지 못하는 키위 토종새는요, 위의 것을 추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송도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날지 못하는 토종새, 위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송도.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 사진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새라면 하늘을 봐야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냥 지금 밑에 뭐 먹을 것 없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키위라는 새가 뉴질랜드의 비옥한 토양 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온갖 벌레를 잡아먹어서 몸이 뚱뚱해져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듯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신앙의 나태함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룩한 비상 뭡니까? 거룩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노력하면 그렇게 되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위라는 새가 모양만 새이지 진짜 새라고 부르기가 어색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날개짓을 하지 못하는 성도, 그것은 성도라고 부르기조차 어색한 성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위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겠다는 귀한 결심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겠다는 귀한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계속하여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겠다는 귀한 연습의 훈련, 그 훈련을 하겠다는 귀한 결심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강해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세상의 신하들, 이런 세상의 환경 이런 데 지배받지 말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뉴질랜드의 키위 토종새처럼 돼버려. 훈련해야 돼. 계속 날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입니다. 이 말이 진리다 그러네요. 우리 모두 올해에도 위의 것을 사모하며 경건의 훈련들을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수주일의 훈련, 예배 생활의 훈련,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훈련,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 사무실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분들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설교 시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거론해서 잘 안 합니다만은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해주 권사님은요, 구약을 13번, 신약을 20번 읽었대요. 와. 김복용 권사님은 매해마다 읽으십니다만은 12번 읽으셨대요. 우리 이옥 권사님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 가지고 정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번 3월 달에서 보니까 시작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훈련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훈련,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훈련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 나오면 헌금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뭐 영어의 그 표현을 사용하기도 좀 어색합니다만, The show must go on.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하늘나라에 있다면 헌금 필요 없어.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진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와 같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방법이 불편하다고요?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해요? 마음만 있으면 왜 못해요? 봉사하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훈련, 이런 것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며 오히려 더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훈련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피상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을 힘차게 날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겠다는 우리들의 결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제가 아까 다니엘 얘기했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시잖아요. 이 환관장이 그렇게 허락했다는 것, 이거 굉장한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잘못되면 자기의 자리가 위험한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그 결심 지키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위한 귀한 뜻을 정했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 뜻을 다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신앙,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실천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서요, 모든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너무 감동적이구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구나, 전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고, 그렇지 않고 감동만 받으면, 결심만 하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싶으십니까? 반석 위에 짓고 싶으십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빨간 것, 줄 있는 것,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시는 율법을 잘 살피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함께 빨간 게 읽읍시다. 시작. 실천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실천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뜻한 바를 정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표가 뭐라고요? 뜻을 정해야지요. 뜻을 다하고, 그리고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한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은 그 애쓰는 우리들을 귀하게 보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면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로 do your best, do your best, 최선을 우리가 다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크게 올해에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